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여러 가지 구약을 예를 들어서 구약과 비교하거나 구약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거나 어떤 사건, 어떤 인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자, 우리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랬죠.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처음에 이렇게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이 히브리서는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주로 가나안 땅에 모여 살거나 아니면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혹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2장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더 잘한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게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은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천사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랬죠.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장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는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천사들은 유대인이 볼 때는 대단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여기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한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라고 우리 주변에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느냐? 천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가장 또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천사들을 막 대단하게 높이고 경배하라고 보낼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도 나은데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1장에서 쭉 정리를 해보겠는데, 우선 4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뛰어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또 다른 이름,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배우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이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것을 그 시편 2편을 썼다고 했을 때에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도 계셨고, 그러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시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도 당연히 계신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말씀을 다윗이 듣고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인용되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죠?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죠. 시편 2편 7절에 되어 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부인이 있고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뜻이야? 이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걸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만드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이 예수님은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 자들을 왕으로 계속해서 세우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들의 왕권을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하는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렇게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 관계는 천사와의 관계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냈는데 왜 보내줬느냐? 예수님을 경배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들에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막 날면서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뭐 이런 찬송이 울려 퍼졌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도 막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큰 평화가 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견사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금식을 하러 가시고 거기서 시험을 받게 될 때 천사들이 계속 예수님을 돕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바람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불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예수님이 시킨 일들을 하는 예수님의 부리는 일꾼이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부려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제 아들에 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이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손에는 규라고 하는 이 지팡이 같은, 혹은 저 쥐자들의 손에 들고 있는 쥐자를 상징하는 어떤 그 쥐봉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규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아무나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이나 큰 군대의 대장, 이런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며 왕이고 또 그 보좌는 영영하다,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세워졌다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서 왕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3장에 가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분은 영원한 왕인 거예요. 자꾸 왕이 바뀌어지는 세상 나라의 왕과 달리 영원히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의로우신 왕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은 미워하시는 분,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의와 공평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처음에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찌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국민들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세상의 왕들은요, 아무리 좋아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해도 지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왕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원하시면서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중간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만 이런 기름을 붓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왕이며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이 삼중직분을 다 가진 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10절에 보면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으셨던 이 세상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낡아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요. 부서지고 깨어져요. 그런데 그걸 창조하신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표현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하나님이신지,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는 천사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자,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요 히브리서 1장을 가장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 5절, 6절이나 13절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천사 가운데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5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이것도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13절에도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천사 가운데 한 명이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많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소개할 때 정말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다스리라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을 부여받으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본 말씀에 딱 요약이 되어서 있었는데 그거를 쫙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7월 1일이죠. 월삭 기도회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